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8장 34절 35절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8장 34절 35절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8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잠언 8장 34절, 35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8절. 다 같이 제가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선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리라.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28절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2020년 첫 안식일 이 아침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인 킴 윅스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킴 윅스는 빌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던 한국인 여성입니다. 빌그레함 목사님 얘기하면 우린 친숙하죠? 이분이 고향이 샬롯입니다. 물론 이분과 같이 사역을 했던 분 가운데 또 음악 분야를 담당했던 분은 베버리 힐스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제가 이 빌그레함 라이브러리에 가면 그분의 묘소가 있더라고요. 같은 팀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쪽에 묘지가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어떤 미군 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와서 인디아나 주립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며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일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잘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예수 믿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데 이 킴 윅스가 빌리언과 함께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가 특별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이분이 항상 간증을 합니다. 자주 간증을 했습니다. 그녀의 간증문 일부를 이 아침에 좀 소개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하고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내가 믿고 한 걸음씩 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실할 때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10년 후를 알지 못합니다. 20년 후도 알지 못합니다. 또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생애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곳에 도달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해 첫 안식일 아침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2020년 올 한 해도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사랑으로 인자와 성실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옮겨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마침내 하늘에까지, 천성에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 24장 27절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엘리멜렉의 고백이죠. 예, 아주 신실한 청지기 종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우리는 이 창세기 24장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압니다. 엘리멜렉에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 규숙감 좀 구해오라는 것이. 저는 요즘 창세기 24장을 자꾸 이렇게 묵상합니다. 손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베푸신 은혜를 제게도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 다 알죠. 그런데 그가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그가 당장 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다고 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그치지 아니하는 인자와 성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고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고백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40장 36절 38절에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다. 사실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은 자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갈 길을 염려 안 해도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다 덮어주고 밤에는 불기둥을 해서 따뜻하게 해주고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르면 바로 그런 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인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죠? 바로 이러한 삶을 사는 삶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저는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애초에 말씀이시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는 옛적에 이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은 스피킹 갓,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일까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를 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10번이 나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성경 통독 시작하셨죠? 그렇죠? 창세기 첫 장에 딱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10번. 물론 한 번은 이르시대로 우리 한국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이 생겨납니다. 이 짓을 하면 딱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생겨나거나 존재하게 되는 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2020년 삶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사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도 우리 교과반에 가서 간반에 가서 오늘 우리 안 교장님도 참 가슴이 흐뭇하다는데 저도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라서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뿌듯한지요. 저도 이렇게 각 반을 봤습니다. 어느 반에 갔더니 쫓겨났어요. 이 반 들어가는데 그래서 한 반에 들어갔는데 모든 반이 그득하고 말씀의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참 마음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어떤 반에서는 어떤 학생은
공부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좀 길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부터 학교 다닐 때 난 이런 학생은 처음 봤습니다. 수업 없다 그러면 좋아하지. 그죠? 공부 시간을 늘려달래요. 오늘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문설주, 성경의 문설주 옆에 사는 삶의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잠언 8장 33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날마다 성경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 복 받으세요. 복 심으세요. 뭐 그렇게 지금 복 많이 받으라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경의 문 곁에서 기다리고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복입니다. 우리 안교반 우리 교육가반에 다 오셔서 올 한 해 우리 매주 뜨거운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의 분위기로 아주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새벽도에 한 분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인상적인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은 자주자주 어느 한 성경의 여백에 한 아래 10가지 사항을 스스로 체크한다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얼른 메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분의 고백을 우리도 한번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봅시다. 1. 나는 말씀을 읽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이 있었는가? 2. 나는 오늘 주님과의 만남이 있었는가? 3. 형식이 아닌 진정한 회개가 내게 있었는가? 4.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는가? 5. 나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렸는가? 6. 구원의 기쁨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는가? 7. 나는 복음 전도자로 살았는가? 8. 나는 남에게 상처 준 일은 없는가? 9. 나는 가정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었는가? 10. 나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신 말씀에 순종했는가? 어떻게 이런 생각하시니? 이걸 늘 적어놓고 자기가 점검하고 체크한다.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고백의 출발이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 곁에 있어야 합니다. 즉 말씀 묵상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영혼에 더욱 힘을 주는, 우리 영혼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도구는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여러분 그가 기도의 사람으로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 맞습니다. 5만 분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 어떻게 카운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49,900번의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의 고백을 보면 그 한 10년 동안은 늘 기도부터 먼저 일어났어. 그런데 자꾸 자기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걸 느끼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다는 고백을 하고, 그러면서 더 기도는 더 아주 의미 있어졌고 자기 심령도 아주 풍요로웠다. 그리고는 그의 고백에 하면 성경을 100번 읽습니다. 저는 이 새해에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성경도 보고 독서도 하는데 또 시편 97편 11절이 다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좋던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막 뿌려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신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막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막 뿌려주신다 그랬어요. 뿌린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 말씀과 시편 97편 11절과 상반해서 하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빛을 뿌린다. 나는 빛이다 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뿌린다. 역시 말씀과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막 이 달로교회 와서 우리 청년들도 자주 강조하는 게 토라 그죠? 토라 묵상, 토라 아마 우리 샬롯 식구들이 아마 훗날 제 생각하면 토라 생각이 날 것 같아요. 187장 첫 성경 모세오경. 그런데 시편 1편 1절과 3절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영원히 믿습니다. 여러분 토라 아니 성경 전체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셨고.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똑같이 이 율법, 이 토라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유대인 성경에 하면 네빔, 선지서의 첫 책이고 시편은 케투빔, 시가서의 첫 책이고 그 첫 장, 첫 페이지에서 율법을 묵상하라, 토라 묵상하라. 내 삶이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아마 여성들은 조금 야고통할 겁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거 여성들이 볼 때 마땅하죠. 그죠? 예수님 저 지집에 좀 나오라 그랬어요. 설거지라도 좀 하게요. 지금 예수님 대접하려고 좀 분주한 마르다가 마리아는 그 주님 바라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화가 좀 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41절 40절 우리 주님은 전혀 이상하게 반응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더니 혹 한 가지만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택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택했어요. 아마 이게 지금 우리 옆에서 실제 일어난다 그러면 여집사님들이 아마 교회에서 설교 듣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여집사 있으면 좀 미울 겁니다. 그죠? 여집사님 그렇죠? 우리 주님은 뜻밖의 좋은 편을 택했다고 얘기해요. 참 성경이 좀 특이한 책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편을 택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짜. 정말 말씀에 좀 이렇게 깊이 잠기는 시간. 저는 좀 그게 흠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뭐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나는 우리 사람 어디 여성계 갔을 때 뭘 해먹으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뭘 끓이는데 내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다 태웠죠. 내가 한두 번 예수님은 칭찬할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좀 살면 좋겠어요. 한번 그게 이제 태워갖고 내가 그걸 감추는데 물에 불려서 씻으려고 그러다가 또 들켜갖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나는 그때 좀 내가 잘못했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님 나 예뻐할 거야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엘렌 화이트께서 교회 증언 6권 47페이지에서 기도와 성경 연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등한히 하여서는 안 된다. 교회를 위한 어떠한 일도 이것보다 먼저 할 일은 없다. 참 하나님의 종께서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교회 어떤 일보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 올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사 당번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제 2달에 한 번 온다 그럽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집사님 얼마나 바쁘세요. 조금 여유로운 시간을 주의 말씀과 기도하는데 투자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제가 주제는 없지만 가지수 조금 줄여도 괜찮습니다. 나는 우리 이런 게 없습니다. 여기 다 어쩜 이렇게 맛있게 하고 그렇죠? 그러나 너무 힘에 붙이지 않도록 가지수 줄이셔도 괜찮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하여 잠언 8장 35절은 얘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문으로 들어가면 말씀의 기둥에 서 있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저는 첫째 정령기단 9페이지에 천연계와 계시, 성경은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요. 이 말씀 앞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 성경 나갔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존 드와이트는 성경은 희망의 창문이다. 그 창문을 통해 영원한 세계를 본다. 우리 전 세계 재림 교인들은 지난달 2019년 12월에 아침 기도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읽었어요. 천국 가고 싶구만. 오래 있고 싶지 않던데. 우리 한 장로님께서도 저한테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그러므로 성경을 상고하면 성경의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면 예수님과 사랑과 생명과 소망을 야고보 1장 18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난 것도 생명을 얻고 탄생한 것도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히브리서 5장 11절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왜 오래 신앙했으면서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난장인가? 말씀을 충분히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효과적인 영적인 생활을 하도록 이 말씀이 나를 도와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오늘 다 같이 우리 구약의 신명기 11장 12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 구약에서도 이런 약속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정초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서두어서 해야 될 일, 늘 중요시 해야 될 일이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갖고 성도 여러분, 이건 연초뿐만 아니라 오늘 또 다른 교회도 지나치면 기독교는 또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분은 말씀을 들으시는 하나님. 제가 성경의 문설주 옆에 기다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가만히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게 뭔가 우리가 한 12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첫째는 성경책이 나에게 없어요. 이제 말씀 읽자 그래도 어때서 성경 없어. 사실 제가 우리 최근에 만난 새신자 성경 없으면 우리가 성경 소개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시간을 낼 수가 없어요. 말하는 게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는 난 그냥 안 읽어요. 나는 성경이든 무엇이든 읽는 것은 딱 질서입니다. 꿈도 계셔요. 그죠? 난 읽으면 졸리고. 네 번째는 나는 성경을 읽기도 했고 그때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흥미가 줄어들었고 결국은 읽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섯 번째, 나는 성경에 관한 한 전적으로 목사님께 의존합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으면 목사님이 다 말해줄 것입니다. 저는 평신도입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다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섯 번째, 성경은 혼동만 되고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라. 기도도 짧게 얘기했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지 말고 ACTS, act라고. adoration. C, confession, 고백하고 죄 자백하고. 그 다음에 T, thanksgiving, 감사하고. 그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하라. 네 가지. ATS 꼭 기억하고 기도하라. 그 네 가지를 포함시켜야 돼요. 그러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고. 일곱 번째, 성경은 도대체가 지루합니다. 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꾸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경은 시대적으로 너무 뒤떨어진 책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좀 들어있기는 하지만 21세기 현대 생활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책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혹간 있어요. 열 번째, 나는 성경의 권위와 신빙성을 의심합니다. 저는 성경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11번째, 성경은 신화적인 것들과 반쪽짜리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한 신빙성 없는 책을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실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있을 때 뛰어넘어야 극복해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맛을 들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대요. 자기는 보약 단계가 있고 강냉이 단계가 있고 꿀 단계가 있대요. 보약 단계는 써서 모르겠대요. 좋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걸 딱 넘기니까 강냉이 단계 술술술술 일으키고 막 자기는 그 단계에서 그치지 않고 꿀 단계로 갔대요. 꿀은 좋다고 해서 막 먹지 않습니다. 묵상하고 음미하고 자기
자기는 1단계까지 왔다. 꼭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지? 뭐야? 당연히 당연. 자, 우리가 하는 대로 식욕이야말로 건강의 시금석입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건강에 적신 옵니다. 식욕이 왕성하면 아주 젊고 건강한 징조입니다. 성경이 영의 양식인데 아기 때는 젖을 먹고 크면 밥을 먹는데 아기 신자는 스스로 성경에서 밥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교사들이 젖을 먹여줍니다. 신자가 성경을 파먹고 살 정도가 되면 다 징조입니다. 배고픈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성경 식욕과 성경 갈증이 아주 큰 한 해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건강한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식욕이 떨어졌을 때 어떤 조치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쓴 것을 좀 먹게 돼요. 그럼 약간 입맛이 듭니다. 이게 좀 어려우시면 매운 것을 좀 먹어요. 그래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맵고 쓴 것을 허락할 이유는 말씀으로 가까이 가게 하나님한테 좋지 않으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며칠 굶는 겁니다. 금식해 보시면 알지만 2, 3일 굶으면 그러나서 밥 먹으면요 정신 못 차려요. 엘렌 화이트께서 육식을 끊기 위해서 많이 투쟁하시더라고요. 이 약해, 병이 약해서인가 아마 고기를 이제 해줬겠죠. 미국도 똑같았어요. 육식을 조금 어려웠어요. 제가 화이트인의 그 기록을 보면 또 며느리한테 오이스터 부를 사달라는 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육식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고 나서 굶은 다음에 먹는 눈길을 어디다 갈까요? 야채가 됐어요. 음식하고 나서 야채 먹으면 야채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겨낸 거죠. 오늘 아침에 안 교장님이 아침 밥상을 주제로 나는 말씀드리면 아침밥 잘 드셔야 돼요. No Bible, no breakfast. 주부 되신 집사님들이 가족들이 말씀 묵상 안 했으면 밥을 안 준다. 안 되겠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다이서 고백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니 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도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2단계까지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는 겁니다. 도약 단계를 강력 1단계까지.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증언 37페이지 미국의 무섭고 놀라운 일이 세상의 거민들에게 다가올 것이다.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그때는 그분을 맞기에 준비할 시간이 없을 것이다. 2020년 우리 재림교인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무슨 일이 있는지도 우리가 들었다.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러한 때 우리 심령을 잘 관리해야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D.L. 무디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책 성경이 당신을 죄로부터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이 책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손때가 묻어 있으면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우리 심령이 깨끗해진다. 선물 피아노 때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쉬는 시간에 다 나가서 뭐 하나 봤더니 흙을 묻혀서 성경에다 또 그게 아니라 우리 손때가 묻어있는 손때. 발해 부문 기별 1권 145페이지에서는 깨어 기도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생애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나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심령을 영혼을 관리를 잘 해야 것입니다. 성경에서 멀어지면 사탄에게 가깝고 성경에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께 가깝습니다. 성경에 손때가 묻을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그의 성경이 깨끗할수록 마음이 자꾸 성경 문으로 성경에 미소지어
자주 계속해서 빈번히 하시고 그리고 올해 우리 2020년 이 1분기가 다니엘서 연구예요. 시기적절한 예언서 연구. 이번 3개월 동안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예전보다 깊이 묵상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제가 그 입구에 이 성경 대쟁투 청소 통독표를 거기다 갖다 놨습니다. 우선 3교차 한번 가능하시면 성경과 예언의 실제 대쟁투 연결해서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우리 한국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조금 바꾸겠습니다. 말씀의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